예, 지난주 제가 했던 내용의 핵심이 언약에 관계되는 얘기를 했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은 메타 내러티브라고 해서 거대 서사로 흘러가지만 그 거대 서사의 중추는 언약이었다. 그 언약은 근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의 혜택을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아마 이 은혜도 오늘 하루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한 우리가 좀 깊이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그런 부분에서 보고자 합니다. 자, 본 말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예, 여기 보면 우선은 처음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너희 대신에 우리를 넣어볼까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우리 안에서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우선 은혜가 뭐냐?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이건 사전적 정의죠.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다. 즉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은혜라고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라는 것. 여기서 당연히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즉 은혜는 항상 뭐와 연관되느냐?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의 구체적인 게 여러분 16절에 첫 번째 선물에 해당하는 게 16절에 나오죠.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꾸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였죠? 율법으로 인한 정죄에 대꾸되는 게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죽어 마땅해. 그런데 은혜는 우리를 그저 뭐라고 말해요?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냥 품으셔요. 돌아온 탕자처럼 그냥 받아주시고 넌 내 아들이야 해주시는 그 칭의, 그게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죠. 구원이죠.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항상 보면요, 특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할 때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함께 자주 나옵니다. 칭의와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한 군데서 밝혀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디도서예요. 먼저 디도서 2장 11절을 볼까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말해주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 준다. 3장 7절을 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칭의를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칭의 또는 우리는 구원, 이 정도는 우리 사실 다 압니다. 또 있죠. 에베소서 1장이 시작하는
모든 하늘의 영적인 복. 이것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또 뭐 있죠? 선물하면 뭐가 생각나죠? 성령의 선물.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각 지체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선물 역시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는 성령의 은사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고 완전한 사랑의 표시인 그 선물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뭘 주셨죠? 새 마음을, 하나님의 새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은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휼은 뭐고 은혜는 뭘까요? 은혜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집합 쪽에 작은 부분 집합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긍휼은 뭐죠? 받아 마땅한 벌을 면제해 주시는 거죠. 그거 역시 은혜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의 출발점은 뭐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죄인인 받아 마땅한 벌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즉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긍휼에서 시작된,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출애굽을 시켜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자, 내가 니네들 포로된 상태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켜줬으니까 이제 니네들 알아서 잘 살아봐가 아니었죠. 그 패역하고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는 세대를 어디까지 끌고 오세요? 인도해 오세요? 가나안까지.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난다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 혼자 놔두면 혼자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양육은 누군가 해줘야 되죠, 부모가. 그래서 저는 구원, 칭의, 이 은혜만 은혜다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은혜, 그게 뭘까요? 지금 읽었는, 에스겔서 읽었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새 영. 근데 다른 말로 새 마음. 여러분, 이때 이 마음이 영어로 뭐죠? heart죠. 이거는 이렇게 비유하면 좀 더 마음이 와닿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비유는 제 묵상이 아니라 맥스 루케이도 그 목사님의 은혜, 그께서 차용한 겁니다. 이 새 마음, 새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영적인, 전인격적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신 겁니다. 더 이상 굳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심장병에 걸린 그 심장을 교체해 주신 거예요. 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영적 심장 이식 수술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식 수술할 때는 누군가의 심장이 내한테 들어오죠. 그 심장 이식되는 그 사람은 죽죠. 우리를 죄에서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한 분이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영원 무궁한 능력의 새 생명, 그 생명의 핵심인 심장,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된 거죠. 그걸 여기서 내가 새 마음을, new heart, 새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나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래 그런 은혜 맞지, 칭의 좋지, 구원 맞아 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인식했다면 은혜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녀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삶에.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죠. 정말 죽다 살아난 사람, 심기일전에서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냥 우리의
지식적, 관념적 그런 어떤 단편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나는 과연 은혜를 받은 자일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각자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 죽었던 자를 새로운 생명, 심장으로 우리에게 교체를 시켜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즉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심장,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죽게 했습니다. 실제 죽었던 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고장난 차량 엔진을 바꾸니까 그 차가 운행되듯이 우리의 고장나고 폐역하고 부패된 마음을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영,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5절 볼게요. 심지어 우리가 뭐의 가운데서 죽었었다고요? 우리는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걸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이 얘기가 새롭게 와닿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원래 죄로 부패된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심장이, 그 생명이 내한테 이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제 이 말 뜻이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내 안에는 새로운 전인격적 심장, 그 생명이 내한테서 고동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전혀 죄로 오염되지 않은 그 새로운 능력의 피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새로 이식받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으로 이식받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 역시 이제 좀 더 마음에 와닿죠. 내 안에 부패됐던 마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심장에 심기었기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안다면 은혜란 단순히 칭의, 구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즉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이 내한테 심기었기에 나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열매가 맺기죠. 대표적인 게 삭개오죠.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잖아요.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표하면은 세리였습니다. 5절부터 볼게요. 5절 뒷부분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이 죄인에게 다가가는 게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저 죄인 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의인에게 다가가지 않고 죄인에게 다가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럴 때 6절 그가 속히 내려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자는 기쁠 수밖에 없죠.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때 8절에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자마자 그 즉시 변화된 삶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날 9절 뒷부분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진짜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게 나는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셔서 주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는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모든 생명보다 중요했던 게 재산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만 이 절반도 아깝지 않게 내버립니다. 또 그 불의한 과정을 올바로 잡는 회복에 관계 회복까지 들어가 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정확한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가 나오는 열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럼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맞나요? 이런 은혜를 아는 자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은혜의 열매 행위가 나오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오늘 불렀던 찬송 중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게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미 아까 앞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우리 어떤 자였죠? 죽은 자였죠. 썩은 내 심장이 죄만 짓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의를, 내 노력을, 내 의지를 갖고 해도 내한테서 나오는 것은 누더기 같은 의밖에 없습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나는 죄수 중에 우두머리 괴순이라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바울은 아마 신약, 구약 뭐 다 합쳐서 모든 삶은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바울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 삶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인간적인 율법의 계산법에 의하면 바울은 은혜 받으면 안 되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 죽이기로 돌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본 게 무슨 선한 행위 때문에 빛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 순간까지도 기세등등하게 살기를 가지고 교회를 진멸하러 가고 있었던 그 바울에게 오로지 은혜였던 겁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 은혜를 보여줬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똑같이 이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그 사건이 왜 나왔을까요? 요한복음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자를 데리고 옵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무릎 꿇히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정죄를 받아 마땅히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당신 어떡할래요? 그 자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왔던 그 여인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죽이려고 했던 율법의 정죄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거기에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남았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구원받았던 겁니다. 그 여인만이 구원받았던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다 그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내한테 왔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정죄를 다 물리치셨던 거죠. 그냥 그 여인은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은혜가 어떻게 내한테 왔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우리는 첫째는 내가 어떤 자였고 어떤 상태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고요? 내 노력에, 내 의지에, 내 의를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잘못해요. 자칫해서는 이러다 보니까 그래 은혜 좋지,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뭐 죄지어도 관계없잖아.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올까봐,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꿀까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죠. 자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지어야지.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건 뭐와 똑같아? 유다서에 나오죠. 유다서 4절을 보겠습니다. 중간 뒷부분에 후반부를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꾸지 말라고요? 세교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바로 이런 자들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 하나님 믿어. 근데 그것도 사실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뭐 하나님이 안 믿으면은 영원 형벌 지옥 간다니까 그게 두려움 그거 싫어서 믿는 척 말로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라며 뭐 마음대로 그럼 죄 지어도 관계없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 세교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짓입니다. 첫째 이거 조심해야 되지만 반대로 이것보다 우리한테 더 심한 거는 사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건 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마저도 율법으로 바꿔버립니다. 율법주의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열매가 맺힌다 그러죠. 순서가 뭐죠?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을 안 건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열매가 맺히나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열매를 맺으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먼저였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게 먼저였습니까? 구속이 먼저였죠.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생명, 마음이 우리한테서 열매를 맺어줍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열매 안 맺히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열매 없는 자는 찍혀 불에 던지운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출발점을 잘못 잡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진실되게 원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맺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또는 우리 성경에는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근데 그 얘기를 언제 했죠? 다윗이 죽기 전에 일생을 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해 라고 했던 게 아니죠. 그 말은 이미 1대왕 사울이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해서 기름 부을 거다. 그때 다윗은 제가 알기로는 16살, 17살 그때예요. 그럼 자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다윗이 뭘 다 알고 있었을까요? 왕이 됐어도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아니 왕이 자기 부하 장군의 철을 빼앗고 그 장군을 죽이고 그렇게 그리고 간음하죠. 그거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 그러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는 죄를 지은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믿고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행위입니다. 그걸 믿을 때 나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 믿고 안 믿고 그 차이에 극명하게 나타낸 게 바로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그냥 의로 자살하고 말지만 가룟 유다 배반한 것 못지않게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만나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켰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자는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시편 51절 내 마음에 새 마음,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자였던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희석시키기 위해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려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 뭐처럼요? 그냥 세리처럼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 네 노력, 네 의지 다 버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 의지 자체도 3일 후면 이 의지 자체도 사라지는 거죠. 작심삼일이죠. 의지도 믿지 마. 그냥 뭐만 나는 하루라도 한시라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가 그냥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라는 말은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담대히 그 은혜의 왕자로 갈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에 오셔서 절대로 그 가르침 중에 은혜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그분은 말로서 은혜를 말한 게 아니라 항상 행위로서 보여주셨죠. 그분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었죠? 죄인들과 함께 있었죠. 세리와 함께, 창녀들과 함께. 우리는 와, 저 죄인하고.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몇 번이나 우리는 죄 짓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는 의롭다. 뭐 하나 보고요? 나는 매일같이 한시라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의 왕자로 가기만 한다면 그냥 포용해 주시는 그 은혜,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만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요? 아니요. 우리 삶은 하루하루 한시 한시가 하나님 은혜 속에 푹 잠겨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나에게는 선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내 의지조차도 몇 시간 때문에 그 의지조차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고, 그저 저는 죄밖에 지을 수,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배신하고 죄 짓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가슴 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할 때 우리에게 은혜의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를 우리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렀으며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우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정확하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이 아님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악취나는 죄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은혜의 왕자로 오라고 하신 그 초대를 순전히 100%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